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지내셨습니까? 지금 비가 와서 야외 활동은 어렸었겠는데 비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시아나 기가 미국에서 착륙하다가 큰 사고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하고 또 사상자도 있었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남자가 자기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승객들을 빨리 그 비행기 안에서 탈출시키는데 아주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한번 또 인터뷰도 한 것을 잠깐 봤어요. 그 위기 상황에 정말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침착하게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혹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도왔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한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들, 성경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학자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놀라운 질문에 예수님은 물론 되질문하죠.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어쩌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사실 모세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근데 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로 늘려놓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613 항목에 달하는 이 망대한 율법을 이제 단 2개로 요약을 하는 거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한 가지, 사랑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바탕이셨어요. 하느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늘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늘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평생을 우리들 마음 안에 심어주신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죠. 그것이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났다. 그러다 초죽음이 당했다. 다
있는 물건은 물론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다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 어떤 사제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아주 끔찍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고, 또 어떤 사람, 레위 사람도 먼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런 여행을 하다가 그 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 그를 잘 돌봐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두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보십시오. 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자, 내가 앞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 내가 돌봐줘야겠구나. 어떤 방법이 이 사람을 또 병원에까지 내가 데려다줘야 되겠구나. 이런 의무감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주 쉽게 가까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제나 레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는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된 느낌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성실이다.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어쩌면은 자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자선을 베풀고 어떤 자연적인 그런 감정 따라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성실함이다.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를 또 인지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좀 더 폭이 넓고 좀 더 진솔하다는 그런 그런 것을 이 비유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낙타에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죠. 그런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준 다음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가면 다 갚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 현실적 표현하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 119를 불러가지고 119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의 보증이 돼주고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마저 내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뉘앙스는, 그 깊은 의미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해라. 마지못해 사랑 실천하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져오라는 말은 내가 오리를 가져갔을 때 오리를 가면은 끌려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갔을 때. 그러나 내가 역발산을 해서 오리가 뭐 되겠습니까? 십리를 가드리겠습니다. 십리를 가시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그런 삶이죠. 끌려가는 삶은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끌려가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은 끌려갈 때는 늘 스트레스를 받지만 내가 뭔가를 이끌고 가면, 내가 뭔가를 앞서가면, 내가 솔선수범하면 거기 기쁨이 있죠. 엔돌핀이 나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그런 말씀을 사랑할 때는 적극적이고 또 확실하게 기쁘게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서 사실 사마리아인도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서 가서 도와주십시오.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하십시오. 옳은 일을 서둘러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 하나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어쩌면 단순하면서도 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살 때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